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있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또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5년쯤 되었을까, 7년은 되었을까. 네, 그때에 비해서 제가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죠. 여러분들 얼굴을 일일이 기억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또 세월의 연륜이 여러분들 얼굴에도 묻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참 크고 많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 저희는 여러분이 과연 그 이름답게 저희에게 좋은 이웃이었고, 또 저희가 그동안 맡아 섬기던 완본이라고 하는 부족에게도 좋은 이웃이었음을 정말 의심치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완본 사람을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꽤나 오래전에 한 2000년이나 1998년에 파송이 되었는데요. 이곳저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성경 번역에 필요한 언어 훈련 등을 받은 후에 파푸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파푸아 뉴기니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왼편입니다. 거기에 가서 정글을 탐사한 후에 드디어 저희가 완본이라고 하는 부족을 만나는 것이 2003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꼬박 20년이 지난 작년 2023년에 저희가 완본으로 된 창세기와 신약 성경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이끄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피워보십시오. 물론 글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영어 같은 로만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인도네시아 전체에 한 75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방언 말고. 그 언어들이 국가에서 공인한 문자로만 쓰여야 또 인식이 되는지라, 어떤 분들이 묻는 것처럼 좋은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시지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실제 정치 언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언어에 사람들이 말로는 썼지만 한 번도 글로 쓴 적이 없는 문자를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철자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 20여 년이 걸린 셈이죠. 그 모든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신 덕분에 거의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중에 나가시다가 보시면 저 뒤에 우리 완본 이렇게 풍습과 또 그런 것들이 깃든 몇 가지 전시물들이 걸려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 초기에 말을 배우면서나 또 그곳에 정보를 수집하면서 적었던 작은 노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기에 목사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셔서 덕분에 그동안 동력해 오시면서 완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 귀한 특권에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릴 겸,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 동안에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값진 삶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섬에 지금 다녀오셔서 사진을 저렇게 보여주시는데, 저에게는 저는 섬 출신입니다. 저 경남 통영에 있는 곤리도라고 하는, 사량도는 잘 아시죠? 한산도도 아시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제가 예수를 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대구에서 온 청년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준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섬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구, 청년, 그리고 예수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완본의 신약 성경이 봉헌식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제 이 사역이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완본 사역이 이루어진 그 어떤 이력이라 할까요? 사역 한 20여 년, 25년째, 25년, 6년 정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중간중간에 찍었던 사진들로 슬라이드 쇼를 잠시 시청을 하고요. 그리고 완본어 봉헌식을 하면서
이 완본 주민들 앞에서 읽었던 그 봉헌사를 잠시 시청을 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편과 함께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진 먼저 감상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봉헌사 보겠습니다. 아마 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따라 읽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주된 내용은 저희가 파푸아에 가 있으면서 이제 성경 번역의 필요를 알려고 마을로 이제 설베이를 떠나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뭐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가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그 여치처럼 여기 앉았다가 한 3시간 조사하고 연마을로 가서 3시간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26마을을 조사하던 중에 한 번은 금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한 마을에 내려 앉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으니까 설베이를 간 팀원들이 전부 이제 그 마을에서 모기장 치고 이제 주일날까지 지낸 다음에 헬리콥터가 다시 돌아올 거였거든요. 헬리 미션이라고 저기 스위스에서 온 선교단체 헬리콥터를 저희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거기가 완본이라고 하는 부족 사람들이 사는데 저 강 아래로 그 사람들 말로는 한 4시간만 걸어 내려가면 그게 완본 사람들의 주민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될 만한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성경 없는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완본이라고 하는 부족 이름을 들어봤는데 그 미안하지만 동료들 보고 거기 좀 내려갔다가 우리 주말을 거기서 보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멤버 한 사람은 싫다 그랬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아니 혹시 당신이 성경 번역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가지 뭐 그래가지고 짐을 챙겨서 다 바리바리 헬리콥터로 옮겨줄 것을 전부 이고지고 해서 이제 아까 한번 사진에 나왔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에 배가 떠 있고 거기에 가득 짐을 실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마을 사람들은 4시간이면 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6시간 반을 가도 발은 이렇게 무릎까지 푹푹 넙지대로 빠지고 가다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일부는 배를 타고 일부는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서 드디어 망글룸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가 나중에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 중심 마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부모들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어서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를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표시 아니면 무엇이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우리를 내려보내신 것은 마치 마게도니아로 부르셔서 당신들이 가려고 하던 그 북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급히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이 형제들을 잘 도와서 옆에 있는 부족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자, 이제 그런 격려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 함께 하던 우리 유다스 형제가 드디어 그 주변 언어로 우리 완본 언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팀의 팀장이 되었고, 또 그 중에 한 형제 마티우스는 이제 러시아까지 유학을 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지금 파푸아로 돌아갈 차편을 기다리고 있는 비행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신 그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도 진척이 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시나 하는 등등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은혜의 물 같습니다. 부모에게서 사랑이 자식에게로, 자식이 또 그 다음 자식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또 창세기도 읽었는데 그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사명을 당부하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등장해요. 다름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에 가려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 비유 때문에 생각지 못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듣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디 예사로운 분입니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던 랍비 같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같은 그냥 일반 선생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던 천지의 창조주시고 말씀이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어디 예사로운 말씀이냐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친구, 우리 주님의 친구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영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일에 수종되는 종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영광이죠. 그런데 친구라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심지어 결혼을 하거나 사업 파트너로 시작을 했다가 또 그렇게 승진을 하고 하는 그 어떤 파격적인 승진 행보를 우리가 듣더라도 이것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지위의 격상과도 견줄 수가 없는 초대이고 또 그런 부르심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왜 무엇이 아쉬워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친구로 그분의 친구로 초대하실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이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른다고요. 나의 벗.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 모세하고 대면해서 말씀을 자근자근 나누셨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관계 역시도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보이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자기가 들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계획, 그 뜻하신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사실에 그들이 친구로 초대되는 것이 이제 기초가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밑에 콘크리트를 깔고 철근을 놓듯이 말이죠. 주님의 마음에 그 품으신 생각, 계획을 모르면서도 그 일을 거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진심이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톱 가져와라, 망치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다 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 하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시킨 일을 따라하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들이 다 알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였듯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알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친구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주님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담겼던 일, 그것의 오래된 근원을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들었던 것이다 라고 오래된 근원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은 현재형인데요. 친구라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친구라고 하연노니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라서 문법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표현이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완료형으로 헬라어 원래 구문을 보면 말씀하신 것도 흥미롭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언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까? 그죠?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친구라고 불렀노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5장 15절 직전인 13절 14절에도 친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던 초기에 이미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일까요? 하지만 그 초기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친구라고 하는 호칭과 여기 요한복음 15장이 제안하는 친구 사이에는 한마디로 무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그때는 친구 이렇게 부르신 것에 기초한 반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친구해 이렇게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15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을 알게 하였으니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신 그 근거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심으로써 당신의 사람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신 데 대한 기억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유서 깊은 어떤 친구로 부르신 이를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던 일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일은 앞서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경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된 경미라고 할 만한 일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고대의 헤브론 근처에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방문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에는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대화한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그에게 친아들이 있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5장 4절에도 말씀하시고 17장 16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 18장에서는 콕 집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먹은 이 세 분은 드디어 일어나셔서 소돔 쪽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전송하려고 나온 아브라함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시려던 걸음을 멈추시고 아브라함과 다시 대화를 하시는데요. 뭔가 가려고 하던 걸음을 좀 무겁게 되돌리시고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의 독백처럼 혼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독백을 하시는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약간 불분명한데요, 조금 고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제가 가로 넣고요, 스스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 것이지 않은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독백하듯이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굳이 내 계획을 숨길 필요가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듯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0절과 21절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품으신 의중과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당신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과 그렇게 하신 이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 것은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리시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도 털어놓았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한 비밀을 털어놓는 그 일은 사람을 향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신뢰를 뜻하는 confidence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동사형은 confide입니다. 털어놓다라는 말이에요. 동사는 의중을 털어놓다이고 명사가 되면 신뢰라는 뜻이 된다고요. 믿지 않고는, 털어놓지 않고는 신뢰하기 때문에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내 보이시는 그 신뢰의 근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이 사람을 이미 내가 택하였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그 택하신 것은 또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의 자식들과 나아가서 권속들이 하나님의 방법, 의롭게 하심, 공의를 배울 수 있도록 명하는 위치에 있도록 하려고 내가 그를 이미 택하지 않았는가. 그를 내가 이미 택하였으니 내 마음을, 내 의중을 틀어놓고 그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무척 광범위한 말씀이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의 비밀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민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을 굳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들으셨어요. 그것을 이제는 심판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힘입어서 민족들에게 복을 끼치는 위치에 있도록 아브라함을 명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거기에 도지사처럼 이렇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하나인 한 성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기이한 대치 국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니까 아무도 당신의 정의에 시시비비를 건다든지 감히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여 권위를 부여하신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여지를 주시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평시민에 불과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치죠. 지금 대구에는 홍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전체 국정을 책임진 국무부 무슨 장관이나
국무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렇죠. 국무총리라든지 심지어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유라동에 내가 무슨 길을 하나 내겠다고 갑자기 그분이 말한다고 해서 길이 놓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 권위를 위임한 시장이나 또 심지어 시장마저도 여기에 있는 국토관리라든지 길이라든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도 그런 질서를 존중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죠? 대통령도 사람, 시장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서 하나님을 도울 만큼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기라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보다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라도 할 참이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게 아닌 줄을 압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축복의 자리에 앉히셨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으셨길래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 마치 차의 운전대라든지 배의 무슨 그 키라든지 비행기 그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향타 같은 엄청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정해 놓으시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행적을 낱낱이 아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아직 보류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여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성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의 부탁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모두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협상 같은 기도를 단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한 가족 찬스 카드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채 10명도 되지 않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50명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상을 시작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롯 가족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은 그 성의 사람들 전체를 감싸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도 감히 한 몫을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히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정의가 이 해가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에서 그가 우선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25절에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성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 50명은 성 전체 주민에 비해서 아주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앞으로의 기도에서 50에서 45, 45에서 45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30, 20, 10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비례적으로 죄인이 전체 시민의 99%쯤 되면 모두가 다 같이 죽는다 이렇게 적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중보의 핵심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던 의인이 죄인들 때문에 함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인이 악인과 한 통속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니 정의로운 하나님께는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쿨하시게, 그래, 그들 중에 의인이 50명만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온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끈질깁니다. 처음에는 5명 단위로 줄여가다가 나중에는 10명 단위로 팍팍 줄여서 10명까지 줄이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의 기도와 대화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 대화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개인 인간을 택하시고 그에게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할에 걸맞게 그 중에서 한 민족, 성에 불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던 일까지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개입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개입은 중보기도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누가 그냥 그렇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그냥 이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종류의 기도냐, 이 말이죠. 수천 혹은 수만의 목숨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에 아브라함은 참여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수호하는 일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성경은 소위 이런 일을 두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른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들에게만 아니라 민족들을 향해서 하시려고 하던 일에 동력자로 초대된 사람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네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백미,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아마도 출애굽기 33장 32장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거의 돌판을 받아 지금 내려오고 있던 중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저 아래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모세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백성 대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만들고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화를 내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백성들을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성경이 이들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그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통솔하고 또 축복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우고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간청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일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역할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그 역할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권위로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또 그들을 통해서 알려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사람들과 하나님이 가졌던 이런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시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당신의 일을 알리시면서 각각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인도할 그런 특권을 모세에게 주셨더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더라도 제자들을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친구로 초대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목적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신 목적과는 다르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아버지로,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을 특정한 때에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셨던 반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지경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 양과 질 또한 무한정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민족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자그마한 건물 하나 달라고 하면 건물 하나 주실 수도 있는 그 지경에 한계가 없는 축복과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각각 이제 축복들과 이런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거 하시겠습니까? 모세 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 하시겠습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뭔 것 같습니까? 제자들 것 같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 말도 사실이고,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형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현재의 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좀 더 사실적이게, 좀 더 우리의 현실에 가깝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모자라지 않고 모세에게 모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아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거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알고 거기에 친구로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고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진정하는 부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으니 제자들도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특권에 눈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림을 받고 의미 있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자부심보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친구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특권에 눈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예사롭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일에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알리니 너희가 나의 일에 개입할 유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툭 털어놓으시고 그 진심을 알게 하셨다면 그 마음을 듣고 친구로 초대된 사람이 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서 충심으로 섬기는,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 아닌 친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완본어 신약 성경 봉헌식을 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완본어 문법의 기초를 놓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5장을 2008년에 드디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창세기를 써놓고는 자기들이 같이 번역을 했는데도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아주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2009년부터 파푸아 전체의 그 행정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그럼 나는 성경 번역해야 되니까 딱 1년만 할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1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계속 그 파푸아 전체 책임자를 지나서 아시아 전체 지금 책임 대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SIL 했어요. 결국에는 아내가 2010년부터 이랬다가는 이거 성경 번역이 완본 성경 번역 그동안 연구해 놓은 거 이게 물거품이 되겠다 싶어서 나한테 주소 이래가지고는 아내가 성경 번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아내는 정작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단지 남편이 좋아서
제가 뭘 하든 따라 나선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간호사로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본의 아니게 성경 번역하겠다는 남편을 따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20년 넘게 그 일을 하다가 드디어 완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잡히는 것을 보고는 저와 친구한 덕분에, 물론 친구 이상이죠, 파푸아의 한 민족 완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도 알 수 있게 하는 일에 아주 의미 있게 섬길 수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들을 요즘은 합니다. 그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마치 덤핑 이렇게 하듯이 막 덮어 씌우고는 당신은 당신 좋은 일을 하느냐고 말하곤 했는데 말이죠.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역관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저희와 함께 신실하게 동력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동력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평가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겸손하게 우리는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네,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종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라면 그분의 마음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따를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책임감으로 중보 기도자로 나설 일이죠. 제자들 같이 민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빛이 민족들에게도 비칠지 고민하고 참여할 일입니다. 그런 참여가 선교죠. 그리고 그런 선교는 우리로 하여금 또 여러분의 가족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진심으로 수종드는 친구로 격상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답하십시오. 이것만은 영광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이미 그런 사랑과 헌신에 함께한 우리 좋은 이웃 교회와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깊은 친구와 동력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이는 것만 하여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너희가 이제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내 뜻을 쫓아 사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모습, 한 가지 표현으로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광명이 비치도록 섬기는 일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어떻게든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주님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이 만나는 배우자들과 함께 그렇게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연세 드신 모든 시니어분들까지 주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불림을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전체로 하나님의 친구로 초대받아 섬기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